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새로운 옷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의 향취가 사방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 활짝 펴지고 또 생활의 많은 것들이 봄에 이 계절에 적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요, 문경이 참 겨울이 긴 듯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겨울의 옷을 조금씩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봄에는 봄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죠. 옷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그룹,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그 그룹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죠. 그래서 옷은 신분의 상징이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 알고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거나 학생이 교복을 입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하는 것이죠. 옷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옷이죠, 옷.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이제 세상을 따르는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카멜레온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사는 게 뭐죠? 환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자기 색깔을 바꾸는 것이 카멜레온이죠. 이것은요, 교회 오면 신자로 변했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즉시 또 세상의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색깔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카멜레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모습을 감추고 위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옷을 오늘 갈아입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옷을 벗어야 됩니다. 헌옷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옷을 이제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옷에 뭐 묻었는데도, 더러운데도 자기가 좋아하면 계속 벗지 않으려고 막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 예수 없는 삶의 방식에 참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는 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벗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자들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옷을 벗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벗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헌옷을 우리는 계속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옛사람이라고 헌옷이라고 하는 헌옷이 무엇인가 했을 때 17절에서 1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헌옷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하나님 없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뭘까요? 인생은 뭐 있나? 인생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공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잘못된 신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자들마저도 옛사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계속 헌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다면 헌옷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헌옷을 계속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먼저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결혼한 남자가요,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부남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세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그것은 참 옳지 않은 것이죠. 아기를 임신한 여인이 임신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했으면 그 삶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하여튼 생활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이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했으면 모든 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련다 하면서 아기를 잉태했는데 막 약도 막 아무렇게나 먹어버리고 음식도 태아한테 좋지 않은 것을 막 그냥 먹어버린다면 그 어머니로서의 그 자격, 신분을 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입었던 그 모든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매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옛 옷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날마다 매주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요, 작심삼일이라도 이 결심을 하는 삶과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는 삶이 아무런 결심을 하지 않는 삶보다 더 희망적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충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그 결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헌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벗으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을 버려라. 거짓이라고 하는 옷을 버려야 된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말을 버리라 드는 뜻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자,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마을이다. 진리의 공동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거짓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좀먹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을 쌓게 합니다. 어떤 형태의 거짓말도 우리는 계속 버려나가야 됩니다. 이 거짓에는요, 꼭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험담도 거짓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거짓에 해당합니다. 과장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적인 언행은 삼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험담이 사라질 때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회 외관을 바꾼다고 우리가 달라집니까? 교회 이름을 진리로 바꿨는데 전혀 우리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험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날마다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외관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뭐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멋지게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거짓이 난무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험담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통쾌함을 느끼거나 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계속 껴입는 것입니다. 똥 묻은 옷을 좋다고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티를 봤다면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교회는 오직 진리만이, 정직만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지 마라. 26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다 좋아 보이셔도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다 화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를 느낍니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참 상처를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형태로든 분노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시간 제한을 두라고 합니다. 시간 제한.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폭발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그 폭발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마귀의 가장 탁월한 전략이 뭘까요? 갑자기 귀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마귀가 역사 속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분열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관계가 틀어집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분열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분열하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또 친구 사이도 깨어집니다. 교회도요. 분노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분열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불을 즉시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의 불은 찬송과 기도로 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맞불 작전을 놓아서 분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즉시 분을 해결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28절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은요, 누군가의 소유를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것이거나 훔치는 것이죠. 정당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더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 자기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는 복음의 도리를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사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썩은 나무, 썩은 열매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사프로스, 더러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썩은 열매, 썩은 과일을 우리가 어디 집안에 있으면 막 냄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불쾌합니다. 차 안에 뭐 이렇게 음식을 넣고 오래 놓고 있으면 하여튼 냄새가 빠지지 않는데,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그런 불쾌감을 주는, 온 집안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더러운,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옷을 벗으라는 뜻이겠죠. 더럽다라는 것은 불친절한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저질스러운 농담을 일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칠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드는 90%가 말 때문입니다. 뭐 엄청난 걸로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 나오기 싫어지게 되고, 그 말 때문에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만큼 서로의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MBTI라는 것을 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이고 나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쿨합니다. 웬만한 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소심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요.
막 두고두고 생각나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저분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A형입니다. A형. 여러분의 A형 목사를 지금 목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민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요. 또 쿨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이 힘겹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또 막 꼼꼼하게 그러냐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다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뭐 더러운 말까지 할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이 더러운 말은 불친절한 말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함부로 말하는 것도 다 이런 더러운 말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도 다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내가 절제하고 좀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저도 그게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15년 동안 계속 지적받았던 것이, 당신 말을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개선된 것이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생활도 부부관계도 잘 유지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난 그런 거 다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 가려다,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내가 이 옛사람의 말을 하나씩 벗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30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혈액형을 따진다면 그런 건 없지만 저는 예민한 영이라고 봅니다. 성령님은 예민하신 영이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면서 굉장히 예민하신 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착각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육신을 따라서 사는데 나 성령 충만하다, 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태도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이 주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 것은요, 큰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내뱉는 모든 작은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좀먹게 되고요, 또 우리의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바울은 31절 32절에 이것이 새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날마다 입어야 될 새 옷은요, 서로를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는 일이 뭐 있노,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참 뭐 시골에 와서 대구에 살았는데 그래도 이 시골에 와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품으시고, 친구도 없어요. 저는 친구도 없고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우리 딸이 한 번씩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지체들 간에 안 됐다, 뭐 참 애쓰는 모습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좀 품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우십니다.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웬만한 것은 그냥 이해해 주시고, 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좀 사과하고 그러면, 그래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막 주님이 말씀하셔도 용서 못 할랍니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이제 그냥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지내고 화목하고,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이죠. 새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옛사람의 옷을 하나 둘씩 벗어버리시고,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왕의 자녀다운 그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이 왕가에서 입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귀한 새 옷을 날마다 갈아입으셔서 왕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와 품격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복된 성도, 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옛사람의 우리가 헌 옷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서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옷이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형태의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주여 거짓에 속하는 모든 험담을 버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벗어버리고, 또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분노를 참 해결할 수 있는,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참 분노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분노 때문에 분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즉시 분노의 불을 끄게 하시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여 새 사람, 새 옷을 날마다 갈아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결단으로만은 이룰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지의 누더기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복을, 왕실의 그 복장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웠고 고귀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날마다 벗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의 영원하신 왕, 우리 주 그분을 따르는 왕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